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이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항상 한 그림을 상상합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둔 구경꾼인지,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인지, 혹 가늠한 여인으로서는 아닌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해하며 마치 영화를 보는 관람객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해도 역할극을 해보면서요, 가장 심장 떨리는 역할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 여인입니다. 머리는 산발한 채 옷구름은 풀어져 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요, 비록 상상이라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짧은 역할극을 마치고 나니 이런 의문이 드네요. 요한은 왜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겉보기에는요,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계획을 복음으로 무력화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겠으나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겐 매우 특별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죄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데에는 예수님을 율법을 실행하는 자로 규정하거나 혹은 율법으로 덧입히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사랑의 복음을 말했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이 되지 않으셨고 또 율법의 기능인 정죄의 기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 타인의 죄를 폭로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겨냥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셨고요. 여기에 더해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람이지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어떤 율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가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은요, 정의를 실현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복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생명을 살 힘을 공급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록 약하게 보이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의 길인 거죠. 가늠한 여인을 두고 모세와 예수님을 겨루게 한 종교인들은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올바른 신학은요, 율법과 복음의 갈등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복음의 갈등 넘어 존재하는 사랑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을 여시고 또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등의 현장으로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용서와 사랑은 바로 이를 위해, 곧 갈등을 넘어 화목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지요. 갈등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소환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욕망은 원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죄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